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두 번째 선언입니다. 첫 번째 선언은 뭐였죠?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 세상의 빛. 가늠한 여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던 말씀 사역을 다시 계속하시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어두움의 세력들과 대조시켜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7장 2절에 초막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시절을 추억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에서 보내는 의식이 있어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것을 기념해서 또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에는 성전 제단에 물을 끌어들이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생수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8장에서는 초막절 의식으로 여인의 뜰에 있는 4개의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젊은 제사장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황금 촛대에 불을 점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빛으로 밝히는 그런 의식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점화 의식을 통해 행하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촛대에 그 불을 이렇게 밝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환하게 이렇게 밝히려고 그랬는데 그건 얼마나 밝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비추는 이 어두움을 비추는 세상에 내가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자, 생명의 떡,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 어두움을 비추는 빛. 자, 이것들은 모두 광야를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추억해서 감사하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좀 밝힐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촛불을 점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촛대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생각나는 문구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강조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같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죠. 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했더니 백성들이 가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답이 이겁니다. 3장 14절 말씀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야? 직역하면은 나는 나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나야. 더 이상 어떻게 나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는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들이 있으니까 나는 누구 아버지야. 나는 누구의 남편이야. 나는 어떤 교회의 목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난 누구의 아버지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세상의 그 어떤 수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도 아니에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치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한다든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자신이 생명의 떡인지, 왜 자신이 갈증을 영원히 해소하는 생수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지를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자기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역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고 그대로 믿어야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흡지급 이제 급하게 짐을 싸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한 번도 고센 땅을 떠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고센 땅을 떠나보지 않았어요. 그때 세계 지도가 있었을까요? GPS가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지,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지, 북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도 고센 땅을 떠나보지 못했던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동서남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인지, 애굽의 군대는 어떤 길로 추격해 올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도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진군해야 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캄캄한 암흑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빛이 필요한 이유는 왜일까요?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불을 켜나요? 어두우니까 불을 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보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을 감지하는 능력인 것처럼 어두움에 살고 있는 자들, 어두움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근데 이 원의 뜻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 번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따르는 자라는 뜻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은 영원하지만은, 그러나 빛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어둠이 곧 몰려와서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따르는 자만이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있게 되고 빛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을 끄면 어두운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면 곧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온 빛은 영원한데요. 근데 이상하죠. 그 빛이 기름을 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은 전기불이 아니에요. 꼭 기름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기름불은 여러분 옛날 사람들만 아시나? 호롱불? 성막에서 밝혔던, 성전에서 밝혔던 불은 전부 전기불이 아니고 기름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밝혀야 될 빛이 바로 그런 기름불입니다. 그 기름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성령이 충족되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빛이 꺼물꺼물하게 꺼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빛을 따르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은혜로 얻은 빛을 잘 관리해야 그 빛이 나의 인생길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빛은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돼야 된다. 자, 그래서 관리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불에는 항상 거름이 앉게 되죠. 그리고 불똥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등불은 항상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똥을 제거하고 청소하고 기름을 보충하는 관리가 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매일 불똥을 제거하고 또 기름을 보충했던 것은 등잔의 불빛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항상 밝게 비칠 수 있도록 이 불똥을 제거하고 내 마음에 항상 깨끗이 청소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증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는 증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말씀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말씀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그렇게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건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땅이 있어라 하시면 땅이 있었고 탁 생겨난 겁니다. 말씀하시니까. 네. 땅과 바다로 육지로 갈라져라 하니까 육지가 우뚝 솟아나고 바닷물이 한 곳으로 쫙 모여서 바다와 육지가 딱 갈라졌습니다. 산천초목을 내라 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서 산천초목이 딱 생겨난 거예요. 호랑이, 곰, 말하는 데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탁탁탁탁 태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어떤 걸로 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시대를 거쳐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시도하고 안 되면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는 언제나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 누구도 나를 만들지 아니했다.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이고 하나님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거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증거.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하시는 예수님. 그들의 이해를 도우시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믿어야 될 이유들을 열거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될 이유, 이런 이유들이 있어. 예수님은 패역한 그들이라도 함께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보여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자,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되는 이유, 너희들은 모르고 나는 알기 때문이야.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몰라. 아는 내가 증거하는 것을 모르는 너희들이 믿어야지. 모르는 것이 자랑은 아니죠. 모르면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해도 그 증거가 참된 것은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진리이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로서 왔고 그 근원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증거는 참된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를 알고 나를 아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모른다 하죠. 그럼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책임도 아니죠. 진리를 가르쳐주면은, 이게 진리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까? 하고 받지 않으면은, 영혼이 자기만 모르는 거죠. 우리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난 못 봤는데요?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요? 지옥이 어떤 건지 난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모르면 어쩌라고? 만드신 분이 있다 하면은 그 있다는 말씀을 믿어야죠. 나는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서 몰라서 지옥 가면은 자기 탓이죠. 분명히 있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 줬는데,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 줬는데,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도 가르쳐 줬는데,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고 꾸역꾸역 지옥으로 간다면은 도리 없죠. 그는 가야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삶의 길을 찾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아는 사람의 정보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면은 아는 사람의 정보를 따라갑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지옥에 관한 정보, 천국에 관한 정보, 하나님에 관한 정보, 예수님에 관한 정보, 십자가에 관한 정보, 내가 구원받는 길에 관한 정보, 이 모든 정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보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보는 인터넷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의 증거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또 율법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충족시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자, 두 사람,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이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더라도 예수님의 증거가 참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증인이시므로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시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미 그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 뭔 말씀입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캄캄한 가운데 빛이 비췄는데 어떻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밀려가면서도 그것이 빛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빛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알아도 모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알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뻔히 알면서도 나는 몰라. 왜? 모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알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를 거야. 네,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면은 아무리 증거를 갖다 들이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나타나도 아니 난 모르겠는데. 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도 모르는 거니까요. 예.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바로 그랬습니다. 빛이 와서 내가 물러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빛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세상을 밝히니까 죄가 막 드러납니다.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 빛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둠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최종 목적지가 같다면은 가는 길에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서로 맞추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나는 갈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뜻을 함께하는 것도 때가 있고 그 때는 곧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전에 진리를 믿고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도 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러죠. 당신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기를 구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구하라고. 늦으면은 꽝이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나에게 구하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8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엘리사는 16가지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딱 갑절의 능력을 행하게 되었죠. 엘리사가 머뭇거리고 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엘리사의 생애 속에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은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간다고 경고하시고 따라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구해라. 내가 가기 전에 너희는 구해야 된다. 예수님이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나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때에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갈 터인데 가기 전에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빛을 따르지 아니하면 후에는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도무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작정한 그들에게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인지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세 번째로 위에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왔을까요? 22절, 24절 말씀해 보면은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고 예수는 하늘에 속했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구세주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말씀은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만일 믿으면 또는 만일 믿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것인가 회개하고 삶을 얻을 것인가, 선택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5절에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그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말하여 온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자들은 역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나중에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후에 내가 구세주인 줄 알리라. 그러나 문제는 알아도 믿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아도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죠. 알아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때입니다. 내가 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할 때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보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곧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갈 길을 밝히지 못합니다. 왜? 기름을 필요로 하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길을 밝히지 못하면 넘어지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또 어두우면 빨리 가지 못하고 엇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견한 우리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빛을 따르고 매일매일 빛이 빛나도록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불똥을 제거하고 기름을 보충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이유는 빛을 잃고 캄캄한 길을 헤매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빛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나의 앞에 빛으로 이렇게 길을 밝히고 있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빛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바 길을 밝혀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그때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비추신 그 생명의 빛을 또 관리하고 밝게 함으로 우리가 능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또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최자매님 또 허리 아픈 것도 빨리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